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동생을 치기 위해서 달려나온 에서가 아우인 야곱을 쳐다보고 한 말입니다. 내가 너를 치기 위해서 달려나왔는데 이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지켜주어야 될 아우다고 하는 그 인식을 그를 바라보는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둘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어요. 운명이 결정지어진 이 다른 것 때문에 그들은 평생 증오와 미움으로 관철된 세월을 살았어야 됐습니다. 오늘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상봉하는 이 장면은 20년의 세월이 훌쩍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이가 97세였습니다. 다 늙어서 죽기 직전까지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이면서도 미워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장구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척에서 바라본 야곱의 모습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의 시야에 비쳤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랬습니다. 에서가 알고 있는 과거의 그 야곱은 계산이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 그의 이름이 얘기하는 정도로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사람, 소유욕이 아주 강한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손해보는 짓은 절대로 안 하는 야곱이 사냥꾼 400명을 거느리고 저들을 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달려나온 그 에서 앞에 자기의 처자식과 자기 종들을 뒤에 두고 단신으로 스스로 앞에 걸어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이 본문에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읽었다시피 그의 과거의 그 옛습성이 아주 없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는 변화되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 에서가 장정들을 이끌고 자기의 식구들을 맞이하려 온다고 할 때 전쟁이다 하는 생각을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환도뼈가 유혈되는 그런 아픔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아침에 에서를 만나는 그 직전까지도 여종들은 그들의 자식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세 패로 또 나누었어요. 그의 계산은 항상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덜 아까운 것부터 먼저 공격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덜 아까운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뒤에 세우고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다 세워놨습니다. 죽더라도 한순간이라도 더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그 처자는 뒤에다 세워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과는 달라졌다고 하는 그 형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자신이 그 앞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분이엘에서 만난 사건은, 야곱이 이스라엘 된 사건은 이렇게 사람을 육성은 바꿔놓지 못했어도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그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울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돌아볼수록 아픔으로 남고 회한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필경은 더 이상 장벽에 막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산적한 문제 앞에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 야곱이 마지막
선택한 결단은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신이 과거 같으면 맨 뒤에 서 있을 사람이 맨 앞에 나와서 칼을 맞아서 먼저 맞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7번 절하였습니다. 고대 정복자에게 피정복 그 왕이 군주와의 서약을 다짐하는 그 표현이 그 앞에 엎드려서 7번 절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형을 맞이하는 아우가 치르는 예식이라고 하기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굴복당한 형태로 7번 절하였습니다. 담백하고 사내다운 이 에서는 그 순간에 마음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욕심쟁이 내 아우 야곱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 앞에 걸어 나올 때 그나마 성성한 두 다리가 절름거리면서 걸어오는 비척거리는 그의 거동을 쳐다보았을 때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 깊은 아픔을 그는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그 둘은 뛰어나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한 뱃속에서 한시에 같이 나온 쌍둥이였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그의 눈빛 하나로도 다 읽을 수 있는 그 에서가 완전히 굴복당한 아픔을 딛고 이 자리에 나오는 그의 가련한 몸짓을 쳐다보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달려나와서 목을 어긋맞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둘이 펑펑 울었습니다.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칼 들고 같이 연대해서 찾아온 이 400명의 장정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에서와 더불어서 같이 동거하며 살아온 아주 혈기 있는 사람들이고 에돔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냥꾼들입니다. 평생 양무리를 치고 살아온 야곱의 식솔들하고는 아주 다른 형태의 인생을 살아온 호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일산, 험악한 산 지형을 난세를 오히려 자기들의 생업의 활동적인 좋은 은신처로 삼고 싸움을 일삼고 살아온 호전적인 이 사람들이 싸움을 벌이려고 찾아왔는데 싸움은 고사하고 칼을 놓고 먼저 달려나가서 목을 어긋맞고 눈물을 펑펑 쏟아대는 이 에서의 모습을 쳐다보고 이게 뭐냐 싶었을 것입니다. 또 그 400명의 장정들뿐 아니라 야곱의 식솔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경직된 모습, 사색이 다 되어서 벌벌거리면서 기는 야곱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그의 처자식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 내 남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은 스스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봉을 지금 지켜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참을 둘이 같이 울고 난 다음에 에서가 물어보았습니다. 너와 같이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 식구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야곱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형태가 달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유산들입니다. 이 소리를 만약에 했더라고 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그 감정의 깊은 불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 앞에 말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할렐루야. 은혜의 산물입니다. 한참 격을 낮추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맨 선두에 세웠던 여종과 그의 자식들이 상견례를 할 때 제일 먼저 인사를 하는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으로 세웠던 레아와 그의 자식들이 그 다음에 그 큰아버지와 시숙 앞에 나와서 첫 상견례를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을 인사시킬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라헬과 함께 같이 걸어 나오면서 같이 절을 했습니다. 여전히 육적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의 식구들을 끌고 이 자리를 온 야곱의 처한 현실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잠시 형을 만나기 위해서 온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아예 이 가나안 땅에 눌러 살려고 작정하고 다 끌고 온 그런 형편인 것을 거기서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묻는 말이 이 많은 때는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가 앞전에 만약에 나를 이렇게 쳤을 때 이 선물로 첫 번째 타격을 맞고 또 그래도 화를 풀지 않고 두 번째 공략을 해온다면 이번에는 또 두 번째 때를 통해서 그에게 뇌물공세로 해서 입막을 막고 이렇게 해서 앞전에는 장꾀를 부려서 또 이번에도 세 때까지 나누어서 종들에게 앞서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약발이 먹히지도 않고 깊은 원한은 어떤 선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당사자 간에 눈빛이 마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야곱이 나중에 형 앞에서 서게 됐을 때 그런데 이 많은 때가 뭐냐? 도합 그 때는 소, 양떼, 염소떼, 낙타 그렇게 해서 550마리였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재산거리죠. 이 많은 때가 뭐냐? 알고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그 처지에 나이가 이 많은 것을 떼어주고 지금 해야 될 그런 처지가 아님에도 찔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진실되게 그는 얘기합니다. 이때는 무슨 까닭이냐? 물어봤을 때 과거의 야곱 같았으면 벌써 형의 진노가 풀리고 있구나. 그러면은 이것은 내 거다 하고 이것은 내 살림살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것은 형님에게 받은 은혜로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고 그에게 내놓았습니다. 여러모로 에서는 자기가 알던 야곱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3, 제4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소유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저런 모습이라든지 저 자식을 놔두고 자기 먼저 달려나와서 목을 내놓는 그의 달라진 변화된 그 동생의 모습 앞에서 형은 형답게 그 야곱에게 생각지 않은 발언을 하는 것이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감지한 형 에서가 자기 동생 식구를 우선 자기가 머물고 있는 세일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곳까지 가는 동안 너를 치러 달려나온 이 사람들이 오히려 너를 보호해 주리라 하는 약조의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제 형으로서 아우를 돌보면서 가겠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야곱은 거기에는 쉽게 수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방법도 옛날하고는 달라졌어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그 혈기왕성한 당신이 장정들과 함께 먼저 세일로 올라가면 연약한 저 새끼벤 소들과 양무리들을 먼 거리까지 같이 걸어온 우리의 처자식들과 어린 자식들을 나중 걸려가면서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완곡한 거절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생명의 그 경각에 달려있던 자기 목숨이 이제 붙어있는 것으로 안주할 수 있는 단계는 현실적으로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가는 도중에 형의 마음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식으로든지 거절을 해야 됐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도 타고난 그 성품이 다혈질이고 직선적이고 또 왕성한 그 형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힘이 있는 형이 먼저 앞서가시고 힘이 없는 저는 저 연약한 내 새끼들을 끌고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단순한 애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너희들 누가 돌봐 줄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몇몇 장정들을 남겨두고 갈 것이냐고 이 후반절에 또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불안해서 아니올시다. 이것저것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올라갈 테니까 먼저 올라가세요. 그랬습니다. 이후로 뒤돌아서서 자기가 데리고 온 장정들을 끌고 세일 땅으로 돌아가는 에서는 야곱이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는 말투가 한마디가 살이 깊게 자기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 진실성에 감동이 되어서 못 이기는 척하고 그리고 돌아섭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할렐루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런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내다보지 못하고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에서는 처음에 이 모든 때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형님 것입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나는 족하니 내 소유는 너에게 머물도록 해라 하고 처음에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단순한 에서라 할지라도 계산 속에 있는 발언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그 왕들끼리의 화친과 정복자에게 피정복자가 큰 선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 됐다. 그리고 먼저 물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아니올시다. 이것은 우리의 정성입니다 하고 또 드렸을 때 됐다 했을 때 아이쿠나 잘 됐다 싶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면은 그 다음에는 몰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이것은 형의 몫입니다. 양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과 평생을 비티기면서 싸운 물질에 강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것은 처음부터 형의 몫입니다 하고 다 띄워주고 몇 번씩이나 이런 다짐과 그의 말하는 그 씀씀이를 통해서 야곱이 진실로 형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고맙게 받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작은 것 가지고 막을 수 있는데 나중에는 화근이 돼서 큰 것으로도 큰소리 치지 못하고 목마르게 애걸 하면서 막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만약에 에서가 그것을 끝까지 받지 않고 돌아선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전쟁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인다는 바로 그것이 용서이고 회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과의 관계는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용서로 말미암아 성립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현대에 살아가면서 그깟 것까지 좀 다 갖고 용서해 주지,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그 앞전에 오는 것은 증오인데 그 증오는 하루아침에 생성된 것이 아니에요. 기나긴 시간 속에 응축된 그 미움이 나중에 증오를 유발시키게 되고 결국은 살기를 자기 몸에 가져다 주어서 칼을 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전쟁이에요. 이 두 사람은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자기의 처자식을 이끌고 간 자리는 세일이 아닌 정반대쪽의 방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숫곳이라고 하는, 낱말풀이로 할 것 같으면 오두막입니다. 임시 거처로 그곳에 삼고 먼 장거리를 걸어온 소떼 양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울타리를 두르고 자기 임시 처소를 짓고 그곳에 머물다가 이제 힘을 내어서 마지막으로 최종 자기의 안식처로 삼은 곳이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변함이 없이 네 자손이 많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번성해서 이 땅에 도래하라 하는 그 이중적인 약속이 첫 번째 이루어진 약속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 가나안 땅, 세겜 땅,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곳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세겜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또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과거를 떨치고 출애굽 방황기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첫 입성했을 때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 정착을 하고 먼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의 돈을 주고 그것을 샀습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는 이 가나안 땅의 진정한 상속주가 누군가 하는 것을 부동산에 명문화시킴으로 해서 저들에게 요구를 당당히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양시켜 주시는 행위였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막벨라 굴에 먼저 눈을 감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묻을 때 돈을 주고 샀던 곳이 헤브론 땅이고, 또 이 세겜 땅은 그의 손자 야곱이 정착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산 곳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두 거점은 돈을 주고 이미 부동산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선언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을 모르고 눈물 흘리고 또 때로는 화해하고 용서하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미연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한 그 구속의 길을 형성하는 그 경로로 사용하여 주셨다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극적인 성공, 극적인 타결, 극적인 화해, 도리어 그것이 변화해서 사랑의 그 순간으로 변화된 것은 한마디로 인해서 두 사람 다 변화된 모습에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증오로 일삼았던 에서가 칼을 놓고 아우로 인정하는 그 마음을 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지형 본장에 들어오기 전에 그 앞전에 얼마나 사생결단하고 야곱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변화돼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네가 사람들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는, 정말로 싸워야 될 진정한 대상은 영적인 승부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스며든 그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하사를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세상 것을 움켜쥐려고 했었던 야곱이
이제는 정말로 영적인 승부사의 기질을 가지고 움켜쥐어야 된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았는데, 야곱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마지막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세기서에 보면 한 번도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꼭 그렇게 불렀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한치 걸르고 두치 걸른 그 하나님을 불렀는데, 처음으로 야곱이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된 것은, 영적으로 변화된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극한 어려움이 거꾸로 도리어 변화해서 그 순간이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의 선진 이삭에게 눈을 감기우기 전에 그 두 자식에게 약속된 축복의 권한이 달랐지 않습니까? 야곱은 땅이 기름진 것을 가질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는 너는 칼로 인해서 살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그는 무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중에서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종자가 한 뱃속에서 같이 나와서 평생을 응을거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 두 사람이 그래도 우리는 형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형제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형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의 갈 길을 안정을 도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거쳐먹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야곱은 이전보다 더 크게 변화돼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고, 에서는 에서대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자기보다 별 큰 것을 다 가진 줄 알았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내용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기만 한 자기 동생이 살아가는 현실적 내용을 쳐다보고 아쉬움을 남기고 돌아서야 될 정도로 그가 받은 축복은 세상적인 눈에서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그는 평생 하나님께 매달려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주신 그런 민족입니다. 어떤 민족보다 먼저 언어를 깨달았고 문자화시켰고, 그 문자가 결국 성경을 번역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언문을 깨치는데 가장 큰 1등 공신을 한 것은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맞춤법을 알기도 전에 한글을 읽으면서 곧바로 성경을 읽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1세대 시장매들은 거의 남한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 장안의 큰 교회는 다 이북 사람들이 다 세워놨어요. 우리 한국의 남한에 이 새벽기도 운동이 어떻게 해서 더 크게 점화된 줄 아십니까? 새벽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지만 동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저 시장민들이 자기 운명과 자식들과 살아갈 생각을 하면서 눈물바람 하는 자리가 새벽기도입니다. 살려주세요. 빨갱이로 밀리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과거는 미화된 과거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의 아픔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남한에 많은 실향민들이 몰려왔어도 빨갱이로 밀려서 숙청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빨갱이로 안 밀리려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자기들의 최종 안식처로 삼고 살아간 자들의 그 질곡의 삶이 우리 교회의 역사에 얼룩져 있어요. 하나님의 해법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이런 해빙무들을 조성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다면 이 민족의 앞날을 두고 많은 기도, 야복강 나루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가 실천되어져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올려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